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해보세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축복하시죠.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유다서는 1장 한 장이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상당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유다서를 기록한 분은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편지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리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그랬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분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들 중에는 많은 성경을 쓰기도 했지만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성경 딱 한 장을 기록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울산 호렙산 기도원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까지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왜 아멘들을 다 이제 잡수셨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을 때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알 수 있냐면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으로 갈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밤 12시가 넘고 새벽 1시가 되더라도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집에 갈 생각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서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나누는 대화가 뭐겠어요? 은혜의 대화죠. 그렇죠? 그때 나누는 대화가 뭐겠어요? 믿음의 대화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 자기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이제 12월 달이니까 이 12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설교를 제가 보면은 주일날 낮 예배 설교가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40분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흥의 설교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인도까지 하게 되면 3시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오래 가면 여러분이 무진장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식의 절차가 있는데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언제라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사도였던 유다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했어요.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딱 주었을 때는 어떻게 주었느냐? 여기 보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랬어요. 믿음은 한순간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해도 안 되는데 성경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이 한순간, 지금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믿음의 도는 단번에 한순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핵심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딱 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단번에 믿어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치면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고 말아요.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배워서 습득돼서 그리고 외워져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지식이 있다, 성경도 많이 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요. 그 사람의 말 몇 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실제로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주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선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저거 다 빼버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람들 말하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고. 여러분 힘든 것이 신앙생활 뿐입니까? 직장생활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가정생활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돈 버는 거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힘 안 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군인이 여기 지금 휴가 와 있습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국방의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저도 제 아들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보냅니다. 국방의 의무니까 갔다 오라고 하는 거죠.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안 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교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법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무거운 것도 무거움으로 느끼지 않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믿음도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셔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라 합니까?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믿음이 없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단번에 믿음을 막 심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예전에 하찮았고 힘이 없었던 그런 모든 믿음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믿음의 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또 배우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싸워야 된다. 유다 자신도 초대교회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야 된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싸움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오고 가면서 차량 사고를 목격한 것이 4번이에요. 4번. 졸다가 가서 들여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옆으로 치고 나오다가 받쳐가지고 아주 반타작이 되죠. 여러분 차가 튼튼한 것 같은데요, 한번 부딪히면은 그렇게 찌그러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거. 근데 하나님이 10여 년 동안 다녀도 사고 하나 없게 하신 거.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돼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없으면 난 못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싸운다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들 필요하면 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갈 때 저도 졸릴 때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아차 쉬어야지.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침없이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배짱 좋게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다닙니다. 여러분 힘써 싸우라. 로마서 12장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으로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12월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성탄절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또 발표하느라고 준비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늘 말합니다.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 마음에 진정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한 번 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축복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좀 더 힘내세요. 믿음의 도를 얘기한 유다는 힘써 싸우라고 하니까 여러분 힘겨운 거예요.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초대 당시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아니까 그걸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밖으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이게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한국 안에 퍼져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겟은 뭐냐면 기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기존 신자.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 신자, 교회 잘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잘 다니시라고 말을 하죠. 다니다가 낙심돼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한 번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전도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골라서 다닙니다. 아니 지금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집사님 이랬는데도 자기 교회 자꾸 와보라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신 교회 다니니까 잘 다니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도하려면 아직도 믿지 않는 다른 누구 가서 전도를 해야지 왜 엉뚱하게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런 사상이 들어올 때 교회 안에는 굉장히 어지러워지겠죠. 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5절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어떠며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다 설명으로 넘어가고 오늘 본론의 17절부터 23절 이런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계속 이단은 또 다른 이단이 계속 나요 안 나요? 계속 생겨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이단들이 횡행하고 아무리 세상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바로 지키면 됩니다. 성경만 바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언제 한 말을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다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들어라. 성경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배우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 최소한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어떤 틈도 들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더욱 열심히 내면 새벽에 하루하루 매일 정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될 때, 그때서 자꾸 침틀을 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들을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한 세상 걸로 바꾼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거기에 젖어들다 보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난다고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마지막 때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땠어요? 정욕대로 가는 거죠.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간다고요? 성경대로 가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정욕대로 성경을 해석해. 자기 정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않까 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조롱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다냐?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은 맨날 예배만 드리라 그래. 예배만. 그 예배 드리는 게 다야? 나는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다다. 기도하는 게 다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축복의 통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뭡니까? 예배의 생활이었어요. 기도의 생활이었어요.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헛되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끔씩 눈도장 찍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롱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경건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경건한가 안 한가? 내가 정욕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유다가 이 말을 쓸 때는 교회 밖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되겠죠. 영에 속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니 우리 몸이 여기에 와 있어도 둘 중에 하나에 육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조심하라. 그래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 때 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도 우리를 계속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18절 19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가갔습니다. 20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세워라? 자신을 세워라. 누구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대로 빠지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 이것을 조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예, 믿음의 바탕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설 수 없습니다. 돈의 권력, 명예의 권력, 건강, 세상 출세 아니요. 분명히 성경 유다는 말했지요. 믿음의 돌을 단번에 주셨다고. 그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세우고 21절은 너희 자신을 지키고 그랬어. 신앙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냐? 누구의 문제냐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봅니까?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습니까? 그게 아니요. 나도 피해를 주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랬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국률이 많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도 너그럽고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신경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부모님이 사랑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애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다가 나중에 신경을 내요, 안 내요? 내지요? 욕해요, 안 해요? 때리는 것까지 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지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욕지거리 하시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한다면 여러분 나만 할 교회가 있겠습니까? 나만 할 가정이 있겠습니까? 나만 할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만큼 참아주셔. 오랜 동안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재산의 절반을 탕진한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진장의 일을 벌인 사람이지. 요즘은 재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하는 판인데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려. 돌아오는 모습이 거짓걸로, 그것도 상거짓걸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이 거지가 아니고 자기 아들인 걸 안다는. 형체만 봐도 자기 아들인 걸 알아서 성경 보니까 신발 신지도 않으신 채 맨발로 뛰어가서 냄새 풀풀 나고 더러워진 그 아들을 껴안고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은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의 교만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건 뭐냐면 영생을 놓치지 않도록.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백만장자 억만장자라고 살아도 마지막에 영생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러나 힘든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지키면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고 좋아할 사람들이세요. 국률을 기다려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나를 지키려면 내 마음에 그렇게 한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냈다 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22절에는 어떤 자들도 국률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까지로 국률이 여겨라. 또 23절은 어떤 자를 어디에서 끌어내라고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마지막까지 할 일입니다. 구원하라.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걸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럼 나도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러운 핀 옷을 입은 것까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미워하라.
그렇지만 국률한 마음을 가져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 속에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한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생각할 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말하고 싶어도 기다리지요. 참지요. 여러분, 도심지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 둘 뿐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시설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사랑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어디 가도 그 사랑이 어떻게 생각할지. 큰 교회 어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비슷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는지. 그래서 성경은 유다서 뭘 강조하고 있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고 너 자신을 세우고 너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쓰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든든히 세워지면 모든 사람도 또 내가 다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조차도 흔들리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 자신을 지켜라. 축복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24절과 25절 축복으로 결론을 맺지요. 24절 다 같이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복을 빕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세요.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고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호하사 어떤 문제든지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사람 앞에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이고 어떤 일이든 흠이 없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25절입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나가며 마지막 때의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